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력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읽어보세요. 교회와 국가.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권세에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쭉 봐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권세는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라는 것은 그 기원을 그 나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국가를 정부를 구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세계의 각 정부 또 각 나라 언어가 다르고 또 권세를 쥔 사람들이 다르고 그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다 나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 또 국가의 헌법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 국가와 정부의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부는 뭘 권장하랍니까? 선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악을 뭐하죠? 징벌한다. 악을 봐요. 시작. 정부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절 한번 봐요. 4절 3절부터 3절부터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태어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성경은 국가 또 정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국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The servant of Lord. 주님의 사역자. 그 영어는 그렇게 The servant of Lord. 주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게 그래요. 선한 정부도 있지만 악한 정부도 있습니다. 악한 정부, 선한 정부. 그러니까 악한 정부는 정부가 아니냐, 또 선한 정부만 정부냐. 우리 애국 사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악한 정부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심판해요.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해요? 그 뭐 사람이 안 건드려도 돼요. 그 결국은 악한 정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복원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보면은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정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정부 어느 정부였어요?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정부인데 아합은 그 열왕기야 좀 앞에 보면은 아람과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남았잖아요. 이세벨이 남았는데 이세벨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후 왕조에서 오므리 왕가라고 그러는데 아합이 속한 그 오므리 왕가가 예후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하죠.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네시가 누구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잖아요. 자기 밑에 왕궁에서 자기 시종 들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을 죽여가지고 어디다가 창밖으로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요. 말하기가 이상하네. 개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던지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이미 엘리사가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악한 놈들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다 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죠.
그 70명 어떻게 됐냐면은 예후가 그 당시 그 아합의 아들 70명들이 사마리아에 유학을 갔어요. 어디에 유학을 갔어요? 사마리아에 유학을 갔는데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이면서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은 그 유학 간 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죠? 70명 다 죽여가지고 그 대가리 나한테 보내라. 옛날에는 그 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예? 저 열왕기하 10장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10장. 그래 주고 열심히 나는데.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그 1절 봐요. 1절. 부모를 잘못한다고.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아차야 70명의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 권에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렀으되. 그 다음에 그 쭉 한번 봐봐요. 계속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자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자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느냐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거는 이제 중간 말이고 6, 7절이 사실은 그 본론이죠. 6,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을 쓰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몇 명? 70명까지 전부 다 모가지가 잘려가지고서 그 머리를 상자에 담아서 누가 앞에 갖다 놓으라고요? 예후 왕조가 예후가 그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므리 왕가라고 그래요. 따로 오므리 왕가. 오므리 아합 여호람 그 다음에 요람 이게 이제 오므리 왕가거든요. 이걸 왕가를 완전히 썰어버린 거예요. 예후가. 그래가지고서 그 왕조는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정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뭡니까? 같은 아십니다. 아달랴는 남한국 유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얘기 북쪽 이야기였고 남쪽 나라 유다의 그 당시 왕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부인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고만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몇 년 만에? 1년 만에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실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왕노릇 몇 년 했습니까? 7년 만에 7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니까 이상한데 이 여자가 하여튼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누구의 씨를 말려?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마귀의 그 어떤 아주 마귀가 지금 장난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리브가 뭐 이래가지고요 자녀를 놓는데 굉장히 힘들게 놓습니다.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갖다가 잘라버려요. 그 씨앗을 없애버리고 발악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아달랴를 통해서 그 다윗의 전부 가장 핵심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다윗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 요아스라는 한 살짜리 그 다윗의 씨앗이 하나가 딱 살아남았어. 이 사람을 그 고모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따로 여호야다, 그 고모부죠. 이 사람이 잘 어떻게 받아가지고서 이 한 살짜리 아이를 잘 양육을 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죠. 몇 년? 그러면은 요아스가 몇 살입니까? 7살이죠. 7살 되던 해에 이 요야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 시대에 이런 아주 나쁜 이런 일들이 끝나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악한 정부, 나쁜 정부는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프랑스에 보면 성 바돌료뮤 대학살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성 바돌료뮤 말이 이상해. 프랑스 말은 말이 이상해. 바돌로뮤 대학살. 시작. 성 바돌로뮤 대학살. 이게 1583년에 있었던 일인데 1584년 그 무렵에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헨리 9세라는 왕인데 이 아내가 그 메디치가의 후손이었던 캐슨이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프랑스에는 위고노라는 개신교도, 다른 위고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을 가리켜서 위고노라고 그래요. 위고노. 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 위고노가 자꾸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1500년도니까 이제 가톨릭은 좀 힘을 잃어버리고 개신교가 막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 캐서린이 캐톨릭 신자가 되니까 개신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1584년 1500 몇 년? 72년 8월 24일 날 그 헨리 9세의 누나 결혼식 날 프랑스에 있는 위군, 다시 말해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왔냐면 7,000명이 왔어요. 몇 명? 그때는 여러분 요즘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 지도자 7,000명이 왔으니까 그야말로 전국의 지도자가 다 왔다고 봐야죠. 목사님들이. 근데 거의 7,000명을 이 캐슬이라는 여자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목사님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8월 24일 날, 그 날에, 그 자기 헨리 9세 누나 결혼식 날, 그걸 가리켜서 성 바돌료뮤 대학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해 10월 달까지 개신교도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개신교를 완전히 신을 말해버렸어요.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오면은 마틴 루터 다음에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죠.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어가 자꾸 성장했는데 그리고 신을 말려버리니까 더 성장을 못하다가 결국은 프랑스는 지금도 개신교 나라니까 천주교 나라입니까? 천주교 나라. 원래 그 나라가요 개신교가 아주 왕성하게 미국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캐슨이라는 이 여사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런 악한 정부죠. 결국은 나중에 막 루이 14세 막 그 반부대에 처형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진행됩니다만은 이 악한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틀러도 하나님의 심판해버리잖아요. 또 일본의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6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악한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면은 악한 정부는 없어져야 되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시작.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정부라도 있으면은 아무리 악한 정부지만은 깡패들을 막 양성하고 도둑놈을 양성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잡아주거든. 도둑놈도 잡아주고 깡패도 잡아주고 이 경찰 권력들이 그렇게 한다. 만약에 정부가 악한 정부라도 없으면은 옛날에 그 루스라는 사람이 그래요. 만인에 대한 투쟁. 시작. 만인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막 전부 다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그냥 치고받고 지 마음대로 싸운다 이거예요. 이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국가 또 정부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악한 정부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세운 거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절만 보고 또 내일 말씀드려요. 그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양심이라는 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에 이 정부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리고 모든 정부는 누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국가에 복종하고 또 정부의 법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 가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꾸 멀리 누구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바벨론과 좀 이렇게 협력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바벨론주의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우리는 지금도 막 일본 하면은 막 이를 가려고 이런 막 있어잖아요.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악한 정부라도 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기사대에 올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기를 만들어주는 이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보면서 또 이런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재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국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국가를 세우시고 또 정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국가와 정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나라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야 할 길 온전히 바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백성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하여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참여연대를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행되는 일들이 주연의 가운데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선 권사님 축복하사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늘 보호하시며 축복하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별의를 사랑하시고 어린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사 만순복동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의길이 구원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예전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업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구 이사님 축복하시고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좋은 직장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김보양 장모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또 두 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기업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용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세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영광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